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백합교회 2020년 3월 첫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주의 날 세상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이 시국이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합교회를 향한 귀한 사명과 비전이 있사오니 그 사명과 비전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 백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가정교회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롭게 잘 전환되어져서 정착되어져서 정말 우리 백합교회가 신약교회의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비신자를 전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백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에 놀라우신 그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시면서 주일원금을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내게 있는 향유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 없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크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 온 성도님들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에 놀라우신 그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있음을 깨닫게 하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감사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 형통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자녀 형통 예물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 기도의 제목을 적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성교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그 성교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건축 예물과 또 주일 헌금과 각양의 예물을 드리오니 드려지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주의 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백합교회의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차고 넘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3월 14일 토요일까지 모든 예배 및 모임을 중단합니다. 주일 예배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백합교회를 검색하시면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3월 8일 남전도의 헌신 예배와 생명의 삶은 잠정적으로 미루어졌습니다. 추후 다시 광고를 통해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1분기 재직 보고는 2분기 때 함께 진행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우리 여수 지역에도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위생용품을 항시 착용하시고 가급적이면 외출 및 모임 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헌금의 시간은 각 가정에서 바구니 또는 상자를 놔두고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예배를 마친 후 봉투를 풀로 붙여 보관하였다가 예배가 다시 교회에서 재개되면 함께 드리거나 교회 계좌로 헌금별로 송금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1조 홍광례, 감사 홍광례, 주정 홍광례, 무슨 선교 홍광례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교회 계좌는 농협 351-0988-8729-13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합교회입니다. 가정교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워질 목자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조금 어색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의 뜨거움을 느끼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높은 뜻 연합선교회 대표 김동호 목사님은 평생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70세, 그때 찾아온 폐암, 그것도 폐암 2기, 항암을 받아야 하는 그 2기, 항암이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께는 유독 힘이 들어서 항암을 받다가 2번의 기절까지 하고 몸무게는 73kg에서 59kg까지 빠졌습니다. 여러분이 이럴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나이 70, 노년에 갑자기 찾아온 그 병마와 싸우며 지쳐가는 그때 과연 소망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또 더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길까요? 만약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행복한 이야기만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사와 같이 고난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고난을 만난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는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당했던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고난을 보게 되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바울의 상황은 너무나도 참혹하였습니다. 바울에게 다가온 그 시련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였고 가는 곳곳마다 사도의 사명, 즉 보냄을 받은 자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열매를 맺기도 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하였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으니 대박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내가 한 일들에 대한 상을 주시지 않을까? 또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복이나 또 상이 아닌 처참한 결과였습니다. 10년에 걸쳐서 다닌 3번의 전도 여행에서 바울의 삶은 평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고 또 대우를 받는 그런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한결같이 주의 부르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주의 부르심을 따라간 결과는 무엇입니까? 감옥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로부터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소식은 하나같이 교회가 당을 짓고 또 분열하고 분쟁하고 수많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처참한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사도 바울이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는 그 기도만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 나를 제발 좀 건져달라고, 주님, 나를 이 어둠의 상황 가운데서 좀 꺼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위나 이 상황이 역전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첫 번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뜻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했을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것은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만을 구하는 것이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습니다.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깨우는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영이 소생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같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향성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나 역시도 이 칠흑 같은 어둠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도의 간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며, 그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에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하여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며 그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또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내가 이제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의 그 집단 발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확진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여수에서도 신천지 교인이 확진자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믿었던 정부마저 초기 대응을 실패하는 바람에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럴 때 기도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자의 그 특징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상황 가운데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하여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목적과 그 뜻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은 오직 기도를 통하여서 열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은 오직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열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도무지 기도할 수 없었던 칠흑 같은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도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 영원한 소망을, 그 영원한 기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하여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베푸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을 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부활의 소망에 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의 소망은 산 소망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왔습니까?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소망을 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세상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나의 소망이 나의 건강, 나의 재물, 나의 능력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리면 좌절과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 착각의 늪에 빠져 살게 되면 진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4년이라는 그 절망의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4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4년이라는 절망의 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사도 바울은 그 4년의 시간 가운데서 기도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절망이 찾아왔습니까?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습니까? 두려움의 시간이 찾아왔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절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서론에 나왔던 김동호 목사님은 그 힘든 상황에, 그 힘든 항암의 그 상황 가운데서 2번이나 기절을 하고 쓰러졌던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책 패스오버를 통해서 아픈 목사가 아픈 사람들에게, 또 본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암 환우들을 위해 암에 대하여, 또 투병에 대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암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대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짧은 묵상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제 아픈 자들을 이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013년에 개봉했던 영화 감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와 굉장히 비슷하지요.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에 알 수 없는 감기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됩니다. 그 감기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100%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바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감기의 그 무서움과 그 공포에 벌벌벌 떨고 있는데, 항체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백신을 개발해서 그 무서운 감기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또
주한미군 장군과의 그 대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한미군의 장군은 감기 바이러스를 봉쇄하고 또 그것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 도시를 봉쇄하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투기를 투입시켜 전폭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막아섭니다. 그리고 수방사에 연락하여서 지대공 미사일을 준비하라고 시키면서 대한민국 상공에 전투기가 보이면 바로 격추하라고 강하게 막아섭니다. 그리고 그 주한미군 장군에게 대통령은 이 한마디를 날리게 됩니다. 저 사람들도 우리 국민이야. 대통령의 강직한 결단에 결국 그 미군의 장군은 자신의 뜻을 꺾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 시민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이 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고 또 우리를 향하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도 하며 소망을 갖게 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이런 기도가 끊어졌다는 것은 곧 나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우리는 언제 해야 할까요? 내가 어려움에 닥쳐왔을 때? 나에게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기도의 방법은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힘써 성도를 위하라고 5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이 생겼을 때만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됩니다. 또 기도는 우리의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의 시간을 결단해야 합니다. 나의 생활을 결단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한 결단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무엇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묻고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나의 게으른 생활 습관이 또 내 손에 들려있는 그 작은 핸드폰과 또 내 눈을 사로잡고 있는 그 미디어가 또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또 이런 것들 외에도 나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결단하여 힘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말처럼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이 시간 함께 마음을 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그 모든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 그 크신 그 기업을 바라보며 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절망의 상황 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무서운 이 시대 이 상황을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권능의 발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크신 권능의 발로 우리를 감싸주셔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이때에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천지가 온 세상 가운데 지금 드러나면서 그들의 거짓과 위선과 그들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신천지를 몰살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들을 결단하며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온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가로막혀 있던 그것들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백학교의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생애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그 학업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